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을 그런 성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있으면, 이 힘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참된 힘을 얻을 때에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했는데, 자, 우리가 성소 안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 받는다고 늘 성소에, 또 나의 성소를 만든다고 늘 그냥 침대 위에서 한 달 동안 안 나가고 그냥 은혜만 받나. 그래서 메시지를 수십 개씩 듣고 이런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현장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스코트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들 다 모아놓고, 손자, 이렇게 손녀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책을 가져오라. 이게 이제 큰아들이 듣고는, 아니 아버지 무슨 책을 가져오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10,000권 이상이 되는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도대체 무슨 책을 가져오란 말입니까? 대뜸 이 스코트라는 분이, 내가 지금 죽어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영어 책이 필요하겠냐? 내가 지금 역사책이 필요하겠냐?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라. 성경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래 이 바이블이라는 이 성경은요, 비블로스라고 얘기하지요. 그 비블로스라는 말이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성소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은혜만 받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성소 안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밖으로 일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언약궤를 따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지금 2016년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직장 생활을 또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같은 직장인데 다른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분명히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말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데 가장 무엇을 따라가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다 보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뭘 붙잡고 따라가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112.5cm 정도 됩니다. 1m가 조금 넘지요. 그리고 세로와 높이는 같습니다. 67.5c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앉아 있는 옛날 구약으로 말하는 성소고요, 3분의 1 지점 여기가 강단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다 그 언약궤를 놔두었는데 그것을 보고 시온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속죄소 이런 말도 나오죠. 다 같은 말이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은 천사들로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십자가 모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위에서 딱 쳐다보면 십자가 모양이 나온다고 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길이가 112.5cm, 세로와 높이가 67.5cm, 그리고 시은소다, 속죄소다, 지성소에다 그걸 갖다 놨다. 이게 은혜의 자리다. 그게 그닥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는데요. 그걸 잘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죽음도 면할 수 없는, 그리고 바로 죽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언약궤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성막과 지성소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언약궤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궤 찾을 어디가 있겠지요? 언약궤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지금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로 언약궤를 쳐다보려고 우상화돼서 언약궤를 자꾸 높일 거예요.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게 싹 다 감춰버렸죠. 유튜브 상에 골고다 언덕 밑에서 언약궤가 발견됐다. 그의 혈흔을 채취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거기 아직 남아있는데, 공교롭게도 남자의 염색체는 없고 여자의 염색체만 남아있다. 이렇게 유튜브 상에,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만약에 그 언약궤를 갖고 있다면 우리 한국에 있다. 한국은 난리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언약궤 쳐다보려고, 심지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 쳐다보려고 여기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성막 또 오늘 기구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앞으로 설명할 것들이 알아듣지도 못한 말들이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과 성소, 지성소 많은 설명하는 것들이 전부 뭐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이 언약궤의 이 부분을 어떤 몇 센치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다 듣도록 보도록 말을 해라. 뭐라고 내가 얘기합니까? 인생의 성공은 싹 다 이 꽃과 같이 떨어지고 풀처럼 시들게 될 거라고 얘기해라.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배경 가지고 있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꽃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하라.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아는 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렇게 형통해요.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벌어요. 또 지위도 막 올라갑니다.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고 하는데요. 승진도 안 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고 하는데 거짓말도 안 하는데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 저 사람 막 승승장구하듯이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악인이 형통하고 어째서 의인은 저렇게 고난받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기록해라. 어디다 기록하기? 돌 위에다 기록해라. 바위 위에다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쳐다보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돌에다 기록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이 고난받느냐? 잠깐이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잠깐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여러분
얼굴 다 가지고 계시죠? 눈과 낯이 따로 놀고 있습니까? 눈 가는 곳에 낯도 같이 갑니다. 얼굴과 눈이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하나님은 다 판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받는 것 잠깐이요, 악인의 형통하는 것도 잠깐이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학개서를 통해서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 소리 듣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상처 입지 마시고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슬프게 하고,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말을 안 듣고, 자꾸 이렇게 그렇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싫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줄 존재요, 서로 사랑해줄 존재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귀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떨 때는 큰 일을 앞두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큰 일을 앞두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러나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이 다가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은 오지 않았지만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매사 뭔 일이 잘 안 돼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이게 상상외로 상당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증거궤를 만들어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영원한 증거판, 돌판, 십계명이든 하나님의 말씀, 지워지지 않는 말씀, 떨어지지 않는 말씀, 없어지지 않는 말씀, 생명의 말씀, 너를 살리는 말씀, 네 가정과 직장,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속에 증거판, 돌판, 그걸 집어넣으라고 했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사실을 꼭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어렵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물이 없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다가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다가 어려움 당하느냐? 그건 어려움이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다가 정말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냐? 그건 힘든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죠. 자꾸 허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만 신기루는요, 가까이 가보면 물이 없어요. 물이 있는 것처럼 다가오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일부러 또 문제를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속을 때가 많습니다. 아직 문제가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굶어 죽었습니까? 예, 우리 너무너무 잘 먹고 있잖아요. 예, 오늘 점심 때도 잘 드실 거고요. 예, 너무너무 잘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추워 죽었어요? 오늘 엄청나게 추워가지고요. 제가 우리 동남아 그 실크로드 팀 안에 카톡에 보니까 사진 하나를 양 목사님이 올렸어요. 어디에 올렸냐? 미국에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오늘 예배도 못 들어갔네요. 왜냐? 사람 키 이상으로 해가지고 완전 집을 다 덮어가지고 그 사진을 그대로 보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 없어.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이 추웠는데 여기 다 앉아 계시네요. 네. 그 제설차가 앞당겨서 하나님 보내셔서 제설 시켜주고 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다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집사님은 또 아침에 촬영을 해야 되는 차가 얼어버려가지고
그래도 와 계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인도하는데 안 될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은 거 아니잖아요. 네? 굶을 것 같은 거지 굶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굶으셔야 됩니다. 얼굴들 보니까요 너무 이 기름기가 많이 기름기 많은 게 오히려 독이거든요. 저도 독 빼느라고 지금 좀 뭐 하고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요 뭐 할 것 같다, 뭐 올 것 같다, 그렇게 될 것 같다, 착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어도 40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 속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는 백성이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 부분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에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실 겁니다. 언약궤 만들어 그 속에 영원한 말씀 지워지지 않는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죽을 것 같았죠. 빠져나왔습니다. 안 빠져나왔습니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환경 그거 좀 기다려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빼낼 시간표를 반드시 오게 하신다. 이걸 잡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잡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실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허상 쳐다보지 마시고요. 허상 쳐다보고 무너지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상을 쳐다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정신 차리고 언약 딱 붙잡아 버리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건 모르고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맨날 이번에처럼 원망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놨다니 막 한다는 소리 보세요. 모세 여기를 왜 데리고 왔냐. 제가 좋아하는 그 애굽에 또 마늘이 있었던가 봐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그 쓴 거 이렇게 톡톡 쏘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말이에요. 거기를 우리를 빼내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네요. 거기는 말이에요 고기국도 먹을 수 있고 거기 가면 매장지도 있고 말이에요.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잡혀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겨우 육신적인 얘기예요. 내가 못 먹게 생겼다. 돈벌이를 못하게 생겼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인생을 다 남겨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에 가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앞에는 다 막혀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는데 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길을 열어버리다니. 맞습니까? 길을 열었다니까요. 광야 가면 모든 나라가 싹 다 이스라엘 민족은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굶어 죽고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영원한 이 과거의 역사 증거가 싹 다 이 증거판 속에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붙잡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또 지내는 가운데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오겠지만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우리 렘넌트 확산 정말 현장 속의 이 말씀은요. 초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역사를 우리도 이 학원 속으로 우리 지역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개인을 살려내고 그룹을 살려내고 그 학교를 살려내고 그 학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내가 굳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현실로 볼 때는 우리 아이들 몇 명 대주하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연수구 보고마냐 송도 보고마도 못할 것 같은데 내 학교에도 무려 엄청난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 혼자서 저걸 다 살려내.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사들, 우리 어른들 하나만 나와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원망하고 다 죽어갔지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세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살려내셨다. 그 증거가 영원히 기록된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사실적인 말씀을 딱 붙잡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증거, 과거의 역사,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증거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죠. 영적인, 지금부터 기도하면서요, 영적인 증거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할 주의 사자를 지금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모든 이 어릴 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붙잡으라. 영원한 증거, 사실적인 말씀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증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확실히 오늘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에 보면요,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시킬 때요. 여러분 정말로 무슨 일을 할 때요, 기도 많이 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기도 좀 하고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여러분요, 출애굽기 14장 9절, 10절, 11절 보니까 홍해 앞에서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 중요한 순간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한 일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성소를 만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40일간 시내산에서 기도를 하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40일간 기도한 다음에 출발해라. 그냥 괜히 하나님이요 기다리라고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체험하고 출발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응답 받지도 않고요, 능력이 오지도 않았는데, 문도 안 열렸는데 막 일을 하다가요 어려움 당하거든요. 계속 여러분의 하는 일과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구약에 보면 요셉, 모세, 사무엘 땅이 전부 다 렘넌트 7명이 싹 다 정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려 다윗은 하루 7번씩 정시 찬양을 했던 사람. 굉장하죠. 아침 새벽에 기도했고요, 밤에 기도했고요, 낮에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안 일어나게 됐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역사가 이들이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시로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불안합니까? 계속 기도해 보시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됩니까? 계속 그 문제 잡고 기도해 보시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무시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깊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도 않았는데요 응답이 와 있고요, 가보면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문들을 다 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오늘부터 고민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어디서 기도할 거냐, 얼마만큼 기도할 거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거냐 라고 하는 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사실에 눈을 뜨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돌비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없어지지 않은 사실을 증거로 딱 붙잡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붙잡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세 번째 우리가 분명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실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다가오냐면 말씀이 다가와요. 하나님 말씀이 다가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주중에 조금만 여러분이 사실을 쳐다보고 이 사실적인 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지금 그 자리죠. 바로 여기 강단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 모세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속죄소, 증거회, 언약궤죠.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의 종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단 위에 섭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이 강단에 섭니다. 주의 종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실 일이 뭐냐? 영원한 이 돌비에, 이 없어지지 않는 돌비에 기록한 영원한 말씀을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없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 놓은 자리를 보고요. 시은 좌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룹 둘이 보호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룹이라는 건 천사들 개념입니다. 천사들 둘이가 쳐다보면서 그걸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보호요, 하늘 배경이요,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기 때문에요. 실제 여러분의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잡으시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허상에 속지 마시고 조금만 사실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잡고 다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들을 보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안 잡혔던 말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 잡힌 말씀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잡고 한 주간 동안 또다시 여러분의 성소를 만들고 다시 그걸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살하려고 있다가 철길에 누워 있었는데 누가 그냥 전한 전도지가 이 바람에 흘러서 이 썬다싱이 누워있는 철길에 자기에게 딱 붙은 겁니다. 붙으니까 이게 떼내야 되잖아요. 떼내서 봤는데 여러 구절이 있는 게 아니고요. 딱 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살하려고 했던 썬다싱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영혼과 육신을 다 살려내버립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완전히 타락했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자녀들이 있다면 그냥 기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답을 보이실 날이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니카가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암브로스 목사님께 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어째서 기도해도 이야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스 목사님이 딱 한마디 얘기하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가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계속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망나니 짓을 하면서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 모든 아들을 붙잡고 타락의 길로 걷고 가게 만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요. 얼마나 충격적인 회개가 다가왔는지 자기 손을요, 자기 이 손을 주먹으로 엄청 때렸다고. 로마서를 읽다가 자기가 너무 회개가 나와줘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을 살았니?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다니니? 이게 보이면서요, 영안이 열리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손을 자기 주먹으로 막 때려요. 어머니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돌은 지워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증거교회 안에, 언약교회 안에 있는 그 두 증거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걸 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사실을 쳐다보라. 지금에 있는 모습들이 절대로 허상임을 아셔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허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을 바꾸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실을 보시기. 자,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 왔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실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 안에서 기도를 시작해라. 여러분, 복음 밖에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만나는 성소가 없는 한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전부 다 뒤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사야 40장 31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에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강단에서 또 주시게 됩니다. 그걸 잡고 성소를 만들어 놓고 계속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 교회가 그동안의 그런 역사들을 많이 담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증거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의 언약궤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언약 잡으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일반 은총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불신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불신자도 좋은 걸 주고 불신자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어째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언약을 예굽에 또 저 블레셋에 바벨론 땅에 로마에 증거했던 이런 많은 남은 자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이 그 증거하려고 했던 그 전도자의 축복, 그리고 그 전도에 대한 그 사명,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도자를 버린 적도 없고 한 번도 전도자를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과 모세가 쳐다본 게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습니다. 뭘 쳐다봤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전 세계에 피라밋을 만들어서 전 세계 지금 우상숭배를 만드는구나.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발견하고 사실을 본 거죠. 다른 사람 다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노예로 잡혀서 다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요셉과 모세는 애굽 보고만을 위해서 나를 지금 노예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노예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감옥 갔는데 감옥이 불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나를 보내시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언약궤를 엄청 또 뺏어갔습니다. 또 계속 쳐들어왔는데 한 1000년 동안을 괴롭혔습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요. 그 거인들이 많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장수 수 있으면 나와보라. 더 가관입니다. 여호와 믿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 이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벌금을 떨고 있을 때, 이때 블레셋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 두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와 선교, 이 부분을 담은 전도자를 버린 적도 없고 전도자를 안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정말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라도 정말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올해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라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나라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우리 청소년들 해결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나만이라도 언약 잡고 학교 안에 모든 흑암세력을 묶어버릴 것이다. 이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나만이라도 우리 직장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영원한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작은 결단입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결단을 하지만 작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송도 땅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 약속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 증거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허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람 소리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보고 보고만 해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체험하고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성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송도의 역사는 흑암이 나의 기도로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인천 땅에 민족과 세계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무너지고 결박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전사를 보내서 돕고 보호하고 말씀을 성취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시며 그 응답이 나의 것이 되며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